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12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12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2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저와 함께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한 일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남문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같이 읽겠습니다.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아멘. 네, 우리는 어제 다윗이 범죄하는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윗은 자기의 잘못을 덮기 위해서 우리아를 죽이는 그런 더 큰 범죄를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그러한 다윗의 행위를 하나님은 악하게 보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을 책망하십니다. 본문 1절을 보면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한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유하고 한 사람은 가난합니다. 부유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히 많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사람은 오직 암양 새끼 하나뿐이에요. 그를 딸처럼 먹이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자, 그런데 이 부유한 사람에게 손님이 하나 왔습니다. 손님이 한 명 왔는데 손님을 위해서 이제 잔치를 베풀려고 하는 거예요. 잔치까지 아니고 어쨌든 소나 양을 좀 잡아줘야 됩니다. 자, 그런데 그 자기 소떼 중에서 이렇게 잡는 게 아니라 그 한 마리밖에 없는, 한 마리밖에 갖고 있지 않는 그 가난한 사람의 그 암양 새끼를 잡습니다. 뺏어서 잡아요. 5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새끼를 4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자, 여기서 이제 4배의 이야기는 이제 율법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출애굽기 22장 1절에 보면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예, 그래서 양 한 마리를 뺏었으니까 4배로 갚아줘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다윗은 율법대로 그에게 벌을 내려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분노하고 있어요. 아니 어떻게 이런 놈이 다 있나? 어떻게 그런 죽일 놈이 다 있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7절에서 나단이 이렇게 그 사람이 당신이다. 그 사람이 당신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다윗은 다윗의 말처럼 죽일 놈이었습니다. 네, 그죠? 죽일 놈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말한 대로 그 4배로 갚아줘야 됐어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뭐 내일부터 계속해서 살펴보겠지만 이 밧세바가 낳아준 이 아들이 오늘 마지막 절에서 알았다고 했죠? 죽습니다. 그리고 이제 암논이 압살롬에 의해서 죽어요. 이거 우리 이것도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압살롬이 또 어떻게 되죠? 반역을 일으키죠. 반역을 일으키고 결국 죽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더 나중에 가면 이제 다윗이 죽고 나서 솔로몬이 아도니아라는 또 다윗의 아들을 죽입니다. 그래서 4명의 아들이 결국 죽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법대로 다윗에게 벌을 내리신 겁니다. 그리고 11절에서 나단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자, 이 얘기가 압살롬 아까 말씀드렸죠. 그 압살롬의 반역 때 결국 그 일이 벌어집니다. 압살롬이 백주에 다윗의 그 후궁들과 함께 동침하는 그 장면이 또 펼쳐집니다. 자, 12절 말씀 볼까요? 12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자, 다윗은 자기의 잘못을 숨기기 위해서 살인까지 저질렀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의 잘못을 온 천하에 드러내시는 거예요. 온 천하에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그 말을 듣고 이제 다윗의 태도가 사실 중요하죠. 그 말을 들은 다윗은 자기의 잘못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나단에게 이렇게 고백해요. 13절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자기의 죄를 깨닫고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이제 시편 51편을 나중에 찾아보시면 시편 51편이 이 나단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제 하나님께 회개하는 모습이거든요. 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께 노래하는 그 고백을 합니다. 다윗의 그런 회개 우리가 또 역시 본받아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나단은 다윗에게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다윗은 결국 죽음을 면하게 됩니다. 네,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 아이, 아까 우리 살펴봤듯이 이 아이가 내일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결국 죽게 됩니다. 자, 그것뿐만 아니라 아까 우리 좀 살펴본 대로 말씀드렸던 대로 다윗은 죄를 용서받았지만 그 책임을 지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책임을 물으세요. 아이도 죽게 되고, 그렇죠? 4명의 자기 자식이 죽게 되고, 압살롬에 의해서 백주에 자기 후궁들이 압살롬에게 백주에 동침을 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나중에 펼쳐지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윗이 결국 벌을 받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자기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면 그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 책임을 물으신다는 것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냥 뭐 아무것도 없이
그래 내가 그냥 용서해줄게 이러고 마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그 책임을 물으신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 책임을 물으시는 것이 우리를 미워해서가 아니라요. 우리를 너무 사랑해서 그러신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은혜예요. 14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죠? 다윗이 범죄함으로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가 생겼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비방거리를 사라지게 하기 위해서 그 책임을 물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그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죠? 죄를 안 지으려고 하겠죠. 아무것도 없으면요. 아무것도 없이 그냥 하나님이 내가 너 용서해 줄게 이렇게 되면 우리는 또다시 죄를 짓게 될 거예요. 더 큰 죄를 짓게 될 겁니다. 왜? 죄를 지어도 아무런 내게 꺼리낌이 없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죄에 대한 경각심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인생이죠. 그렇죠? 그래서 다 죄를 짓고 살아가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지은 죄를 책임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경각심을 가지고 죄를 멀리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돼요. 죄로 관철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죄로부터 멀어지고 물론 다윗처럼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 회개해야 하고 용서를 구해야죠. 그러나 그 책임을 우리에게 물으신다라는 것도 우리가 기억하시고 정말 죄로부터 멀어지는 그래서 날마다 정결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자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날마다 죄를 짓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먼저는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물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그것을 잊지 않고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죄로부터 멀어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정결한 마음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